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단속 음식은 안 입는 옷 꺼내서 수선하기, 중고장터 프리마켓을 통해 헌옷 나누기입니다. 요즘 프리마켓이 엄청 인기이지요. 관심이 많습니다. 중고장터 프리마켓 통해서 헌옷을 나누는 실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라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상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은 가상 7원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은 서로 보완합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한 사건에서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그 사건을 반복하기도 하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별세에 관한 말씀도 그러하지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보고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셨다 했는데 어떤 소리의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어제 묵상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루는 것에, 텔레오, 이루는 것에, 완성하는 것에 집중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큰 소리가 바로 본문의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서 완전한 단절의 상태로 숨지십니다. 그런데 별세하시면서도 아버지를 외치고 계십니다.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에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셨고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십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 하시면은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함의 중요성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의지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전 수동으로 의지할 때 완전 능동으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무슨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수동과 능동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랑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수동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순종하셨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능동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수동성과 그것에 더한 최선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구원 사명을 완성하신 능동성을 보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수동성과 능동성의 완전한 조화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십시다. 의지하여 받아들일 때 그것에 더한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탁하심의 의미, 그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외의 개념이 이를 잘 보여주지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이 또한 경외입니다. 이 양면성의 의미는 45절과 잘 연결됩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입니다. 이 커튼은 직조된 것으로 11cm 이상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고 칼로 쳐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두꺼운 직조물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을, 드러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을 높이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히 무릎 꿇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 품에 안기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특세가 마쳤지만 마침은 또 새로운 출발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고 앞으로의 표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 안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기십시다. 특히 사랑방 소그룹으로 그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방 소그룹으로 사랑을 행하라. 내일 부활절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쁨의 50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성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 온 세대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에 특별히 성찬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사랑방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배와 사랑방 소그룹의 교제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